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간음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주제가 좀 설교스럽지 않은 주제인데 간음하지 않는 법. 성경에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세워져야 될 진리들이고, 5번째 계명부터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은 세워져야 될 진리인데, 5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세워져야 될 진리가 신기하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확하게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간음, 살인도 마찬가지로 살인의 경계가 명확한 것처럼 간음의 경계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고, 그 죄는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죠. 근데 이제 간음이요, 지금은 이 세대에는 심지어는 그 간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어떤 배우나 유명한 이제 사람들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간음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들인데, 그것들이 기사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아주 심하게 말하면 아름답게 꾸며진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쫓아가게 되는 세대가 그냥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음이란 말을 하는 그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간음에 관계된 죄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간음의 죄는 없어요. 신기하죠.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죄가 대한민국의 법에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실은 정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죠. 조금 틈이 난 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성경의 주제에 대한 경계가 이 세상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또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그냥 벽돌이 많이 숭숭숭 빠져 있어가지고 언제 누가 밀어도 그냥 무너질 지경에 이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목회자도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죄가 흔하게 나타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목회자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참 할 말이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이니까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고 성경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음이란 걸 죄로 정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이 뭐 남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니면 굉장히 어떤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 주님,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을 가진 존재의 가장 뿌리 깊이 실은 박혀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제가 제목을 2번 잠그기라고 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온 어떤 이제 심볼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만 물도 실은 성을 의미할 때, 성적인 것을 의미할 때 물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이제 온 세상에 물은 가득하잖아요.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그냥 콸콸 흘러나오는 나라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한 지가 30년 된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나라는 계속 영원히 물 부족 국가인데 계속 물을 쓸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를 정도라는 생각이 진짜로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 간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마치 세상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에 실은 이 간음의 물결로 넘쳐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실은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막 조금 야한 모습이 나오는 걸 성인 영화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걸 보면 우리 세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요. 그 정도로 이제 성이 가득한데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막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러다 이제 물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이 재밌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먹고 쓰는 물들이 많은 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번 잠그면 되는 거죠. 그 수도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계량기를 잠그고 그래도 그렇게 잠궈도 우리 집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아십니까? 그 물탱크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잠겨도 물탱크에 있는 물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내가 열고 닫는 이 수도꼭지를 잠근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중적으로 잠그는 일이 필요하구나. 내 밖에서부터 차단이 한번 필요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차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중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는 차단됐다고 하더라도 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간음의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또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간음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지만 명시적으로 주님의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죠. 아주 주님이 명확하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 7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누나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말씀을 한번 전해서 그동안 했던 걸 아주 짧게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이제 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이 임하는 삶이 주님의 말씀 전체의 큰 주제라고 제가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고, 그것이 계명을 행하는 삶이고, 결국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높은 수준의 의를 가진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율법적인 의의 삶은 행위의 그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율법적인 삶보다 더 나은 높은 수준의 의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기준이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법과 새사람에게 말씀하신 법으로 주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좀 나눴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긴 했지만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이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계속 주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해석되는 것이죠. 재해석된다는 것보다도 원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새 사람 내주신 새 법이죠. 실은 알고 보면 지금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주셨던 말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망가뜨린다. 이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성적인 범죄의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말 그대로 가해자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간음이란 개념에서 범죄를 당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죄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실제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간음의 죄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쾌락이 우리 자신과 또 상대방 전체를 갉아먹고 망가뜨리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이 주제를 얘기할 때 뭐 정말 여러 가지 방향과 주제로 음행에 대해서는 음란에 대해서는 성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크게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의 성이 아닌 다른 종류의 모든 성의 간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망가뜨립니다. 성경으로 말하는 불법적인 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가해자고 한 사람이 피해자의 개념이 아니라 간음일 때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왜 창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남자 여자를 얘기할 때 아내나 남편일 때는 이 창녀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닌 모든 케이스를 성경은 그냥 창녀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뱀이 발가락을 물었어요. 그럼 뱀이 발가락을 물었는데 그 뱀으로 통해 나오는 독이 발가락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온 몸에 퍼져서 온몸을 마비시키거나 온몸을 썩거나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요. 분명히 둘이죠.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합한다는 표현은 성을 얘기합니다. 성관계를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 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는 굉장히 말하기 지저분하고 또 악하고 더러워라고 한 차원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한쪽 발가락에 뱀이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발가락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아주 잠깐 사이에 온몸에 그 독이 퍼지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간음은
쉽게 말하면 서로에게 있는 독을 서로에게 전달해요. 서로 안에 있는 저주를 서로에게 전달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서로 안에 있는 질병을 서로에게 전달해요. 이것이 한 몸의 의미예요. 조금의 영향력이 아니라 100%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간음의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뒤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룰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아담에게 부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줄 아십니까? 하와에게 따로 하나님의 형상을 붓지 않으셨어요. 왜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하와로 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처음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된 순서는 아담이 먼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아담을 통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한 몸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영광은 남편이고 남편의 영광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그것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 흘러갑니다. 이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왜 이렇게 저주와 질병과 악이 가득하게 됐는가 원인을 잘 몰라요. 실은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있는 죄와 악과 저주와 질병을 계속 재생산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결과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10대에 믿어지지 않는 통계들이잖아요. 10대 셋 중에 한 명은 이미 성을 경험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대는 더 그러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죄로 취급하고 저 세대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정말 타락한 세대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놀란 것은 주님을 정말 끝까지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룩의 기준은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거룩의 기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가 더 과거보다 더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졌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윤리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높거나 낮거나가 아니에요. 모든 세대의 소망이 있는 딱 한 가지 때문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태라도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이라도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명의 성경적인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님의 몸 안에 와야 되겠죠. 누구라도라는 표현은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그냥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과 교회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준비되어 있을 때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 중요한 기준 하나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그 망가뜨린 상태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한 번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모든 음행의 죄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이것을 이 통로를 거친 다음에야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 손짓, 발짓도 실은 마음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이제 겉모습을 고치고 또 바꾼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개선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실은 뭘 가지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제 뭐 서서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게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 표현이 broken he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마음이 어떤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그 그릇에 있는 걸 감추어 두지 않고 그냥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신약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이것저것은 숨겨놓고 일부분만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뻐 보일 만한 부분만 주님께 보여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이 마치 한번 깨져버리면 다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내 마음이 어떤 구석도 주님 앞에 그늘이 되지 않고 다 보이며 나아갈 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요즘은 마음을 숨기는 아이템이 하나 더 나왔어요.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얼굴을 다 숨기고 표정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표정을 숨길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숨길 수 있고 또 우리는 뭐 스스로를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를 숨길 수 없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루지 않으세요.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걸 참 다루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말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 이 마음의 상태를 5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 거듭난 그대로의 상태를 피어 하트라고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은 그 마음의 동기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다 순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전히 순전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상황도 벌어져요.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굉장히 우리가 막 가슴 아파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는 옳은 상태이지만 때때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실수가 있는 상태를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굿 하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러 구절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최소한 이 선한 마음의 상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떨어진 상태, 이 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실수나 유혹이나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임하게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욕을 확 뱉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는 사람 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버럭 내거나 욕을 뱉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양심에 찔린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찔린다는 한국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실제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피어스드 하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비튼 하트라고도 합니다. 양심에 탁 신호가 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는 이제부터 선택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찔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선한 양심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찔림 받았을 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내 영이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유익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취했을 때, 그때 양심의 상태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엔 그것을 악한 마음, evil heart라고 합니다. 이제 죄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예스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원하고 즐기는 거죠. 거기서 오는 쾌락을 내가 즐기기 시작할 때, 죄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상태는 점점점 떨어져서 evil heart,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노아 시대를 멸망시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과 뭐는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음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세대고,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제든 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영이, 이 마음이 거듭남으로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라면 이미 우리는 악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할 때에만,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찔릴 때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거듭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상태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회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편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sealed heart라고 해서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낙인이 찍혀버린 마음이죠. 이 소나 양의 옛날에는 그 주인을 구별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문장이 있는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살에 깊이 그 낙인이 찍히면서 그 부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씨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거기가 딱딱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다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상태는 그 상태에 있는
심령에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반대편 설 것을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순전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의도가 그 안에서 나온 거죠. 때때로 실수할지라도 선한 사람은 선한 의도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찔림받은 양심의 상태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또는 성경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이 이것은 죄라고 말해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는 악한 상태로 떨어지고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상태로 떨어지고,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상태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를 잡게 됩니까? 마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수많은 악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얼마든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높이는 거죠.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올라가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순전한 마음의 상태를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일들은 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자리에는 더러운 벌레들이 끼지 않게 되잖아요. 더러운 벌레를 치우긴 하지만 그 방에 계속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나 깨끗하게 치우면 치울수록 더러운 벌레들은 더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음행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노력할 때 실은 음행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마음이 선한 상태라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사람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잠언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돼 있어서 영혼이라고 돼 있지만 실은 원래 의미는 스피릿이죠. 사람의 영이죠.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돼요. 여기서 사람의 영혼은 실은 스피릿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선하고 순전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어두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임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말 많은 사람을 헤비 토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말한다고. 성경으로 볼 땐 끊임없이 말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의 빛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셨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참 왜 위대하다고 제가 느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알길 원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라고 할 만한데, 놀랍게도 21일째 됐을 때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나로부터 너에게 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상태와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뀌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말은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해야 되죠. 주님, 저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의 등불은 계속 우리의 영에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밝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두운 가운데 묻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음은 영과 몸에 쌓이는 죄이다. 이것은 되게 간음이 왜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면 그것은 몸에 쌓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몸에 쌓이는 게 많죠. 미세 플라스틱도 쌓이고 몸에 많은 것들이 쌓여 우리에게 항생제도 막 쌓이고 또 부패하지 말라고 넣은 것들도 우리 몸에 쌓여 가고 있는데, 진짜 정말 쌓이는 심각한 문제는 이 간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이는 죄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는 것을 만약에 어떤 나무에 상처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간음의 죄는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때 너무 몸서리 쳐지게 그냥 너무 머릿속에 상상이 돼가지고 들으면서도 끔찍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주 과거에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가 너무 사나우니까 늑대를 직접 상대할 수는 없고 늑대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들어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이제 피 냄새를 맡고 피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은 뭐냐면 칼날을 준비한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날, 그 손잡이를 뺀 칼날, 거기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묻혀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이드니까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얼리죠. 그리고 또 피를 묻히고 얼리고 나중에는 이만한 핏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꽁꽁 얼은 핏덩어리요. 그걸 늑대가 다니는 곳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핏덩어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럼 늑대가 그것을 보면 정말로 정신없이 핥아먹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핥아먹다 보면 이게 얼음이니까 이 늑대 입과 혀가 완전 마비가 된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핥아먹다 보면 이제 칼날이 나오면 실은 자기 혀가 계속 갈리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먹는, 자기가 뭘 먹고 있어요? 자기 혀로부터 나온 피를 마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먹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 핏덩이 얼음은 좀 지나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늑대는 계속 피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피를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지내서 쓰러지면 그때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생명을 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음행은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해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 사실을 이 세대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집단 안에 음행의 쾌락을 풀어놓는 것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 짓을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쾌락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늑대가 처음에는 피 맛을 보다 그것이 자기 피인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세대가 음행이 가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이 표현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마치 중금속이 쌓이듯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독이 쌓이듯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특이점이라는 것. 특이점이 딱 이르면 그것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망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 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의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간음의 결과는 생각보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실은 잠언에 그렇게 간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이 잠언에서 음녀는 실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악의 상태를 음녀에게 마치 물리는 것처럼 설명을 하여 계속. 잠언은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말, 어미의 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잠언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영의 상태,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죄의 상태는 항상 음행으로 가게 돼 있다고 실은 잠언 놀랍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죽음과 지옥이에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간음의 죄가 계속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그것을 회개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고 수월이 지옥을 말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죄, 그것이 간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가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돔으로부터 나온 단어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를 잘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그런 성적인 범죄가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만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맙니다. 실은 알고 보면 주님의 그 불의 심판은 계시록의 마지막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고 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 심판이 먼저 임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이 가득 차서 마지막 때 인류에게 임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먼저 임해서 그것이 교훈이 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간음의 결과는요, 죽음과 그다음에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음의 결과를 되게 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참 과거에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동성애나 또는 낙태나 이런 성적인 죄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 말은 소리는 이 세대가 죽음과 지옥으로 더 많이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더 극명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명확한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것이지 나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늠하지 않는 법입니다. 두 번 잠그는 건데 함께 노란색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잠그라. 오늘 말씀에 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인데 그 책 표지에 늑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형제들을 위한 책이에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눈이요. 눈의 유혹인 거죠. 지나가는데 아름답게 생긴 자매를 보면 눈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야하게 옷을 입고 있는 자매를 보면 그 눈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해주는 해결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결론이요. 뭐냐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자매들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고개를 돌려라. 이게 답이에요. 되게 심플한 답인데 그런 자매를 볼 때 고개를 돌리는 것 아주 단순한데 그것이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라. 전에 그 책을 읽고 제가 한때 공항에 갈 때마다 안경을 벗고 갔어요. 난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경을 벗으면 한 2m 밖은 식별이 안 되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수채화로 보여요. 저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다 모든 색깔이 막 뭉개져 보이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상태의 최고의 상태가 되는 장소가 있어요. 수영장이죠. 지금 수영장 가면서 어차피 안경을 벗어야 되니까 더듬더듬 라인을 찾아가야 돼요. 한 번은 주님 제 눈이 나쁜 것을 감사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다행이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기준이 되게 명확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여성을 볼 때 음욕이 일어날 때 말 그대로 그것에 내가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한 그 책의 답이 되게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눈을 돌리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대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 맞더라고요. 이것은 눈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는 잠가야 돼요. 그 잠그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이 28절의 죄 가운데 첫 번째는 많은 형제들이 묶이게 돼요. 그럼 많은 자매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버드의 윤리학과 이제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기사에 나온 토픽이에요. 한 10년은 더 된 스토리 같아요. 실제 하버드에서 유명한 존경을 받는 그 윤리학 교수가 은퇴를 하게 됐고, 그 이제 비서가 은퇴하는 그분의 이제 테이블 정리하면서 노트북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학회나 학교에 관련된 자료들은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노트북 안에 엄청난 양의 아동 포르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학 당국에 보고하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이제 폭로가 되고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돼요. 평생 사람들에게 윤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감동을 줬던 유명한 교수님이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평생 그의 노트북 안에 엄청난 양의 아동 포르노가 다운 받아져 있고 그것을 즐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이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28절은 실은 눈으로 그 교수님은 눈으로부터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잠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걸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노트북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흘러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열려 있는 것이죠. 물이 쫄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간음의 흐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이 통로를 잠그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잠그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통로들을 잠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눈이죠. 눈. 그 다음에 듣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실은 우리가 얻는 정보의 거의 99.99%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할 분들이 있겠지만 TV를 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러나 글쎄요, 모르겠어요. TV를 봐서 여러분의 영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그 TV 프로그램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경건의 삶에 유익하다. 저 프로그램 보면 볼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 저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거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일반 공영 TV 방송에서는 좋은 정보나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기적으로 TV를 보는 삶은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음행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하십니까?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눈의 통로, 마음으로 들어온 통로를 잠그기 위해선 실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도 육신의 고통과 대가 지불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은 그냥 편하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어떨 땐 죄가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어요. 쾌락을 멈추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이익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오르는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끊고 죄의 통로를 막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엔 진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가는 통로를 잠그라. 비슷한 말 같지만 실은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까 눈은 실은 눈을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눈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눈은 무엇인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가 눈이에요. 손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결정한 것을 몸이 실행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의 지체는 분명히 손이에요. 손. 내가 뭔가 결정하면 그것을 하려면 손이 먼저 움직여야지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정보의 90% 이상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것의 90% 이상은 손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손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내 오른손이 너를 힐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가는 통로를 잠가야 돼요. 여기 사모님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 사모님이 저한테 다른 건 요구는 안 하고 한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뭐냐면 저한테 운전석에서 오른쪽 여자를 태우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합당한 요구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였고 청년부 전도사였단 말이죠. 교회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쉽게 이제 여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당연히 앉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많이 다녔단 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조수석에 앉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뒷자리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셔야 되면 옆에 여자 전도사님이나 신방 전도사님이 앉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항상 짐을 항상 한가득 놨어요. 내 가방도 놓고 저기 신방 갈 때 필요한 물건도 놓고 막 나와서 문 열자마자 거기에 앉을 마음이 안 생기게 1차적으로. 근데 가끔 그것을 뚫고 앉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거를 치워가지고 비집고 앉으시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정말 이렇게 진짜 익스큐즈를 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 뒤에 앉으시면 안 되나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몇 분 있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뒤에 앉으면 멀미 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옆자리에 뭐 할머니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자매를 앉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딱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았던 일 몇 번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운전할 때 여기 오른쪽에 뭐 애기들 빼놓고 청소년 이상의 자매를 앉혔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괜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티난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실은 별거 아닌 것이 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는 통로를 잠그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교회 어떤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방문했던 어떤 분들이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사모님이 보기에 그 기독교 기관에서 방문했던 그 자매님이 너무 치마가 짧은 거예요. 근데 같이 다니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상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걸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 자매님한테 가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아직 자매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운전하는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냐.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나중에 롱 스커트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는 그 통로들을 잠그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것은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눈으로부터 마음이 흘러가고 생각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흘러가고 죄가 흘러가요. 그럼 우리는 두 번 잠가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음행의 요소들을 잠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로부터 나가는 모든 음행의 통로들을 우리는 잠가야 돼요. 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 간음은 우리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상대에게도 엄청난 죄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있는 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실천하고 또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이라기보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음행의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 분이시잖아요.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음행으로부터 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죄를 정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볼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을 뿐입니다. 그것을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교회가 정말 영적인 거룩을 먼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이 무너지면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거룩도 무너집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을 교회가 지켜내면 그 세대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거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이 시간 우리가 잠깁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님이 성령께서 이 통로는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온 통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이 지저스함이 청소년 지저스함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순결 서약을 하면서 처음엔 스마트폰을 다 이제 걷어가요. 어린이 지저스함에 가면. 그러다 마지막 날 돌려줘요. 애들이 굉장히 신나하잖아요. 그러면 딱 스마트폰을 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게임 어플을 다 지우게 합니다. 애들이 깜짝 놀라죠. 기도하고 스마트폰 어플, 게임 어플은 다 지워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당황해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왜냐하면 남이 지우면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 게임 어플을 지우는 일을 해요. 의외로 아이들이 그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요. 그 어플을 지움으로써 내가 그 게임이 사라지잖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해왔던 그 게임의 레벨이 있을 텐데 그걸 레벨을 올려내려고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아이들이 지워요. 지우고 또 어플에서도 너희들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는 어플들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는 어플에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지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이제 보관함에 보면은 자기 데이터에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지우라고 합니다. 애들이 처음에 엄청 억울해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지우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뭔가 속이 시원해졌다는 표현을 쓴대요. 자기 마음에서 지운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만 지웠는데도 뭔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라도 우리는 지울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들어온 통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여기 오늘 말씀 그대로 음행을 나에게 날라다 주는 그 통로들을 제가 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혹 여러분도 어떤 어플을 지워야 될 게 있다면 오늘 지우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지우지 말고 오늘 지우시길 축복해요. 유튜브 계정도 수많은 음란한 계정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계정이 혹시 우리가
내가 등록이 돼 있다면 그럼 그것도 이제 나가야죠. 우리가 그 하나를 허용할 때 그 하나는 정말 성경대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실은 우리가 결정한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지금 이 시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